여러분, 닭이 왜 아침마다 꼬꼬댁하며 우는지 아세요? 아주 먼 옛날에 나무꾼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요. 이 나무꾼이 부지런히 나무를 베러 갔다가 사냥꾼에 쫓기던 사슴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나무꾼은 쌓아놓은 나무더미 속에 사슴을 숨겨서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건진 이 사슴이 나무꾼한테 하는 말이, 이 산을 돌아 나가면 하늘의 선녀들이 목욕을 하는 연못이 있는데, 선녀들이 목욕을 할 때에 그 선녀의 날개 옷을 감추면 하늘로 못 올라가니까 그 선녀가 아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이 뭐냐면, 꼭 둘이 결혼했는데 새 아이를 낳기까지는 날개 옷을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무꾼이 사슴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녀가 하늘로 못 올라가니까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둘이나 얻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그 선녀 옷 좀 보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아니, 이제 벌써 결혼해서 자식도 둘이나 낳았는데 왜 안 보여주냐고. 나무꾼은 하도 졸라대니까 날개 옷을 꺼내서 선녀에게 건네주는데, 아내가 그 옷을 받자마자 날개 옷을 잽싸게 입더니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자 내버려진 나무꾼이 좌절과 절망 속에 살고 있는데, 그때 그 사슴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연못을 다시 찾아가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건데 그거를 타면 하늘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또 사슴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두레박을 탔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둘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밑에 지상에 있는 어머니가 자꾸 밟히는 거예요. 홀어머니가. 그래서 이 나무꾼이 나 좀 지상에 좀 내려가야겠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러면 내가 1000마를 줄 테니까 이걸 타고 내려가라. 그런데 절대로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겠다 하고 1000마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들을 본 어머니는 너무 반갑고 기뻐가지고 아들이 평소에 좋아하던 그 팥죽을 끓여준 거예요. 근데 그 팥죽을 맛있게 먹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그 팥죽이 이 1000마 등 위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놀래가지고요, 벌떡 일어서는 것과 동시에 이 나무꾼이 어떻게 될게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1000마는 하늘로 높이 올라가고요, 이 나무꾼은 더 이상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이후로 하늘로 못 가게 된 나무꾼이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서러워가지고 닭이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닭이 돼가지고요, 아침마다 자식 보고 싶다고 운답니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끝. 그러면 닭이 왜 아침마다 운다고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자식 보고 싶어서. 예,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이야기에 참 웃으면서 들으신 분은 아니고요, 안타까움으로 집중해서 들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혹시 닭을 볼 일이 있거나 닭고기를 먹을 일이 있으면 나무꾼이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이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너무 이야기에 집중해서 나무꾼이 불쌍해서 오늘 밤 꿈에 닭이 보인다든지 닭만 보면 눈물이 난다든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분은 반드시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게 시작부터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이런 얘기 속에도요, 약속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있다? 약속이 있어요. 날개 옷을 감추면 선녀가 아내가 될 것이다.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선녀 옷을 보여주면 안 된다. 또 1000마를 타고 내려왔는데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된다. 그 약속을 지키면 내게 유익이 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게는 불행이 옵니다. 이런 엄격한 기준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이야기 속에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한 번만 봐주세요라는 것이 통해요? 안 통합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엄격하게 그러냐고 따질 수 있나요? 절대 따질 수도 없습니다. 약속대로 지켰냐 못 지켰냐. 시작. 그냥 이 둘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속에서도 약속이 이렇게 엄격한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앞에서 심지어 독생자까지 우리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 명령과 약속을 우리가 과연 무시할 수 있느냐,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요한이 쓴 세 번째 이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처럼 못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도 가만히 보니까 약속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못에는 천사가 가끔씩 내려오거든요. 천사가 언제 내려온다고요? 이게 사람 참 속타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다음에 가장 먼저 이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베데스다 못에 흘러 전해져 내려오는 약속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가끔이라는 것이 언제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이런 막연한 얘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여러분 조금은 상상이 되지요? 포기하자니 포기할 수 없고 소망을 보고 기다리자니 가망이 없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것이라도 그래도 이것도 소망이라고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동굴에 갇혀 있는 것과 터널에 갇혀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동굴에 갇힌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터널에 갇혔다라는 것은 가다 보면 반드시 열린 곳, 뚫린 곳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동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터널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잔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동굴이란 없다. 터널일 뿐이다. 시작. 동굴이란 없다. 터널일 뿐이다. 시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로 뚫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베데스다 못은요, 동굴이었을까요? 터널이었을까요?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을 책임질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 총집사님이 계셨어야 했어요. 그죠? 예.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을 책임질 그 어느 누구도 없어요. 약속은 있는데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없어요. 소망 가지고 들어왔는데 소망을 이루고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분명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움직이는 신용이라도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치겠죠.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죠? 그렇죠? 물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그 모습만 보면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누가 한 명 물이 동한다 소리를 지른다든지 누가 한 명 물에 들어가는 소리라도 들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물로 무조건 뛰어들겠냐라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고생. 그런데 오히려 이러면 이럴수록 좌절과 절망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축복이 나올까요? 아니죠. 시기와 질투와 악만 남는, 정말 사람을 바닥까지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곳, 이런 곳이 베데스다 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무슨 사랑이 있고 이곳에 무슨 양보가 있고 이곳에 무슨 배려가 있겠어요. 만약에 진짜 이런 천사가 있었다면 얘는요 천사가 아니라 마귀죠. 그렇죠? 사람의 이 본성을 바닥까지 드러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은 정말로요 무시무시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눈치 보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사람의 악한 본성을 바닥까지 드러나게 하는, 따라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곳이 베데스다 못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무슨 배려가 있어요? 아유 먼저 들어가세요. 이런 배려가 어디 있겠어요? 이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 병자를 보시고 누운 지 오래된 것을 아셨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누워서 지내야만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죠. 베데스다 못의 전설이 사실일지라도 그러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사람이 나을 확률이 있어요?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낫고 이 사람 혼자 남으면 그땐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그런 날이 올까요?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베데스다 못은 터널이 아니라 동굴과 같은 곳이었어요. 소망 가지고 들어왔지만 결코 그 소망을 이루고 나갈 수 없는 곳. 소망 자체도 거짓 소망이었지만 과연 누가 이 사람에게 1등 자리를 양보해 주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5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은 너가 낫고 싶냐, 낫고자 하느냐 이걸 물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병자는 그 질문에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낫지 못하는 이유를 댔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나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철저하게 베데스다 못의 그 잘못된 약속, 잘못된 전설에 푹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낫고 안 낫고는 오직 1등 해야지만 여기에 꽂혀 있는 거죠. 이것 말고는 또 다른 소망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등으로 못에 들어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서 보고 싶어 하신 것이 있었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거죠.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포기하지 않고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람에게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희미한 것 같지만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낫기를 원하느냐 할 때 과연 어떻게 대답할까요? 가망이 없는데. 주님은 그런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상식처럼 나를 믿으라,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9절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사람의 마음이 왜 중요하냐? 자기의 삶을 포기한 사람이, 나을 의지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걸어갈까요? 그 걸어가려는 신용을 할까요?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미친 사람 아니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라 한다고 걸으려고 시도를 하겠냐라는 것이에요.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시도하냐 하면 살려고 하는 자만이 주님이 말씀에 들려질 때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순종을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순종을 아무나 합니까? 그 말씀 따라 그 약속대로 복을 받으려는 사람이 순종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나 믿습니까? 아무나 믿어요? 천국 가려는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합니까? 주님이 주신 약속대로 응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의지, 하고자 하는 의지, 나으려는 의지, 해결 받으려는 이 의지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의지가 믿음이 되고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 베데스다 못의 이 주님의 사역은요,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시험 들 수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의술로는 가망이 없는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왕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신방 오셨다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내려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기준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니, 주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시고 싹 다 나아야 슈퍼스타 예수님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도 기록이 되어야 역시 우리 주님이셔. 아니,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못까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만 말씀하셨고 이 사람만 고쳐주시고 그리고는요 얼른 자리를 피하셨어요.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옆에서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봤더라면, 아니 이 사람 누워있던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어떤 남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잖아요. 그것을 봤더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아니, 나도 좀 해주세요. 나도 좀 말씀해 주세요. 나도 좀 고쳐주세요. 아니,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냉정하게 예수님은 한 사람만 고쳐주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외면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근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니까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맞죠?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베데스다 못에 있는 그 많은 병자들은 왜 외면하셨나요? 이 말씀대로라면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답 맞죠? 그렇죠? 이게 말씀에 근거한 답 맞죠? 근데 왠지 속에서는 왠지 조금 은근히 기분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예? 아니, 주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차별 대우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것을 이 사건 하나로만 보지 말고 구원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바라보니까요, 이 사건 하나에도 구원이라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약속이 이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어 올린 적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시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이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울며 불며 고통 가운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려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이렇게 조용할 수가. 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그럼요, 살아날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베데스다 못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내가 명하노니 불뱀에게 물린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날지어다 명령하시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할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서 여기 있는 모든 심각한 병자들은 다 나의 이름으로 내가 고쳐줄 테니까 다 나음 받을지어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만 살게 하셨느냐?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 올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만이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는 자만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약속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구원, 우리가 바라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는 다 천국 갈지어다 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믿고 회개해라. 그 약속 따라서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는 그 약속대로 예수를 믿을 것이고, 구원? 나는 10원이나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없지요. 왜? 약속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서 이 의지를 보셨습니다. 낫고자 하는 의지를 보셨어요. 그 의지는 곧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만한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물어야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안 고쳐주셨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포기한 버림받은 사람인가요? 왜? 예수님이 피했거든요. 한 사람 고쳐주고 얼른 피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옆에 있었더라면, 38년 된 그 병자가 고침받는 그 현장을 내가 바로 그 옆에서 보았더라면, 아니면 보지는 못했지만 당장에 전해서 옆으로 소문 다 났을 거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가 걸어 나가더라라는 소문을 들었다면, 우리 같으면요, 아우 그 사람 좋겠네, 좋겠다. 그러고서 여전히 베데스다 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 나서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낫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함이죠.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지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고침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가 그러면 무엇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은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의지가 있느냐? 그래서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그 믿음을 끄집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에 사도 바울이 먼저 본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9절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자, 무엇을 봤다 그래요? 이걸 보았어요.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대요. 근데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고쳐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낫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은 베데스다 못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약 올리는 소식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따라합니다. 나도 나올 수 있다. 이 소망이 베데스다 못에 심겨진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올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올 수 있다라는 이 진짜 소망이 베데스다 못에 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자는 베데스다라는 그 동굴에서 빠져나와서 누구를 찾아간다? 예수님을 찾아갈 것이요, 예수님께 매달릴 것이요, 예수님은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베드로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울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들을 다 보세요. 이 속에는 약속이 있어요. 무엇이 있다? 약속이 있어요.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보아야지만 삽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훤히 보이는 것이죠.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데 이 잘못된 소망을 완전히 깨부수고 베데스다 못에 새로운 소망을, 복음의 이야기를, 예수 이야기를 떨어뜨려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께로 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이든 낫는데, 이제 고침받고 안 받고는 동굴에서 빠져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본인들의 몫이죠. 그리고 지금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살고자 하느냐? 너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너가 응답받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주 예수께 나아가라.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합니다. 영원한 지옥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앞에서 한 번만 봐주세요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잔인하시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괜찮다고요? 이해해 주실 거라고요? 아니요. 선녀와 나무꾼 같은 이런 이야기 속에서도 번복할 수 없는 약속이 있는데, 그렇죠? 번복할 수 없는 약속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번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그 말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방법도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동굴을 터널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죽을 것 같은데 살게 하는 것도 하나입니다. 무엇이요? 오직 예수. 그러므로 나의 의지와 간절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예수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다시 한번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때를 지내고 있습니까? 평안의 때입니까? 마냥 행복한 때입니까? 아니면 시련의 때입니까? 고난의 때입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결코 동굴이 아닌 지나가는 터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때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그때에 나는 주님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값진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게는 오직 예수입니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오직 예수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향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자 하는 의지, 낫고자 하는 의지, 해결받고자 하는 의지, 구원받고자 하는 이 의지를 가지고 기도로 주님 찾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